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렀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자기가 사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거대의 명절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추석이나 설 명절 그 고향을 이제 지낸 이후에 다시금 귀경길을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어느 한 사람이 두 제자에게 말을 겁니다. 다시금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각자가 사는 곳으로 향하는 어쩌면 그 적적한 발걸음을 이제 서로 위로하고자 이제 순례객들은 이제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걸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민족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고향을 이제 떠난 그 적적함보다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적적함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띄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또 곳곳에서 들리는 부활의 소식들 때문이었어요. 분명하게도 두 제자가 확인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꿈을 이루어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고향을 떠난 적적함 이상의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동시에 곳곳에서 들리는 부활의 소식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한 희망 고문은 아닐까,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면서 믿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실망할까봐 믿기가 이제 망설여지는 그런 이제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죽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이 이제 어그러지고 깨졌을 때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이제 주변에서는 뭐 예수님을 만났네, 주님께서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간증의 소식들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금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왠지 내 기도는 여전히 듣지 않으실 것만 같고 또 내 소원은 외면하실 것만 같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주변의 그 위로마저도 이제 듣지 않고 더디 믿어질 때,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믿기를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미련한 자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야, 이 바보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지금도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물어보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같으세요? 혹은 그 예수님은 왠지 내 기도만, 내 소원만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기도, 나의 소원보다 나 자체를 살리시고 또 나도 모를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과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여전히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생각, 나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변 곳곳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엠마오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곳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두신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참된 본향이 여전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끈질긴 동행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곳곳에 보이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낙심이 들 때든 실망이 들 때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왜 내 인생은 이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든
언제든지 눈을 들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간청하셔야 합니다. 본문 29절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을 위로하는 그 한 사람, 아직은 지금 본문상 이 두 제자들이요, 지금 자신들과 이야기하는, 그리고 자신들을 책망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또 위로와 권면을 해주고, 책망도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은 그 사랑 어린 책망에 참 고마워서, 또 동시에 자신의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해준 그 사람이 또 이 늦은 밤에 또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들 집에서 함께 이 밤을 지내자, 이렇게 두 제자가 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사람과 두 제자,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보통은 집 주인이 이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당시 문화로 본다면. 근데 본문을 보니까 어째 거꾸로입니다. 손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야 두 제자의 눈이 열려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권면을 해주고 또 나를 책망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교회의 위로와 교회의 권면과 교회의 책망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일요일, 주일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 주중 동안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학교가 나의 주중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내 물질이 내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교회 선생님, 또 친구들의 깨어있는 조언 따라서 나의 주중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순종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만 받고 끝내려 하지 마세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만 같은 혹은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소비자처럼 교회를 소비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도덕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일요일만 만나는 손님이 아니라 내 주중, 나의 모든 날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그러한 손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서 모시고 섬길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진정으로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고, 또 나의 빼앗기지 않을 내 진정한 상급과 소망이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여전히도 우리 삶 가운데 꽉 차 계신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